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예, 얼굴을 보니 정말로 좋아 보이십니다. 사람들 대부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아요, 나빠요, 그저 그래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 감정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도록 아이들에게는 감정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감정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 카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똑같이 웃고 있어도 존중받고 배려받는 마음이라 좋아요, 감동적이고 가슴이 뭉클해서 좋아요, 또 슬플 때는 서러워서 기분이 나빠요, 외롭고 쓸쓸해서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지금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이 기분 뒤편에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기분대로 삽니다. 감정대로 살아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래서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감정들은 우리의 삶의 위대한 선장과 같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감정이 우리의 선장이랍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살아가면 기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심지어는 종착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감정을 사전적인 뜻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주관적인 심정이나 기분. 주관적인 심정이나 기분, 우리가 만나는 일,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느끼는 주관적인 기분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감정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감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나요? 안 좋은 걸 주시나요? 예,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감정은 잘만 사용되면 어떤 일을 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비전이 있다면 그것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념에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기분 나쁜 일 잘 하게 되던가요? 안 그렇거든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잘 발달하면, 사랑의 감정이 발달하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연민을 느껴서 선을 행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면서 모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 감정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바뀌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았다가도 금방 5초 만에 나빠지기도 하고, 어제 좋았다가 오늘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아시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뒷말은 안 할게요. 예. 그렇게 감정이 순식간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마르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파도를 탈지는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파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분노의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요동치는 마음속 감정의 파도를 잦아들도록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얻는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함께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를 만들어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 시대를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백성을 향하여서 예언하던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저 너희 이웃나라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이 성은 이제 망한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요나는 혹시나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설까 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특징이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온 세계에 소문이 난 나라예요. 포악성이 힘인 줄 알아서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죄 없는 백성을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말에 매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고급 포로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잘 처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왕은 고급 포로를 데려오면 아예 직접 나서서 꼬챙이로 눈을 찌르고 뽑아버리고 산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겨내버리고 그 잔혹성으로 두려움을 조성해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것이죠. 그런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수르, 주변을 정복하고 빼앗아 온 것으로 세워진 도시가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은 폭력이, 약탈이, 또 자기들의 성공으로 인한 도취된 마음으로 인한 음란함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니느웨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 참다가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 안 되겠다, 불을 내려서라도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결정을 요나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심판받을 거야. 요나는 하나님 성품을 알아 안 가려고 하지만 거듭거듭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그곳으로 가게 하시지요. 마지막 희망 하나 같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게 해주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하면 이 니느웨 성은 사람이 걸어서 가로질러 세로질러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가 얼마나 말씀이 전하고 싶지 않았으면 하루 전했다 그랬어요. 하루.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알아듣게 전했을까요? 못 알아듣게 전했을까요? 못 알아듣게 전했을 거예요.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또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멸망시킨대요.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더 귀를 기울였나 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듣다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얼마 안 남았구나, 불이 떨어진다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고 유보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저놈들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 징계를 유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히고,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분노에 사로잡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막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분노하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요나와 그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중심, 이기심의 감정을 다스리자. 자기중심과 이기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앞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활력도 있고요, 열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하고, 연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정에는 몇 가지 종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감정이에요. 개인 감정. 집단이나 단체 혹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 감정. 그래서 이것도 잘만 발현되면 자기를 관리하게 되고 발전시키게 하고 나를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민족적 감정.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단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민족에게 일어나는 감정이죠. 자기 민족의 존엄, 이 공동체성의 존엄, 공동체의 존엄, 권리를 지키고 그 민족과 공동체의 단결과 발전을 꾀하게 해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잘만 발현되면 나라가,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같은 감정들을 가져서 이 교회가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감정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나라와 공동체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늘 쉽게 폭발하는 사람과 교제가 되던가요? 관계가 맺혀지지가 않죠. 사람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관리가 되지 않아서 폭발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관리는 그 사람의 격입니다. 격. 그래서 감정 관리를 잘하는 것을 인격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온전한 감정으로 세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독일을 흔히들 많이 비교합니다. 똑같은 전범 국가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한 죄악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고 다시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을 독일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국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꾸 반성치 아니하고 가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합리화하면서 수많은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오히려 밀어내지요. 그것이 나라의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마을교회만의 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룩의 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격이 높아지면은 주변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일본 좋아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독일 싫어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적습니다. 격이 바뀐 거예요. 격이. 나라도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감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이 감정 관리가 자기중심적이거나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감정 표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옆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남자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감정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상하면 아침부터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얼굴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은 아이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겁니다. 잘못 걸리잖아요, 엄청난 체벌이 임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인권에 신고를 당할 거예요. 얼굴에 피가 나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무서워요.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아침이면 긴장 상태로, 그러니까 선생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정 표출 하나, 개인의 관리, 감정 표출 하나가 잘못되어도 그와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 표출이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싫은 거예요.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매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매우, 히브리어로 라그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출하는데 큰 악으로 표출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상상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는 큰 악을 행할 정도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시냐는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적대국인데 저 나라를 살려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보다는 자기 감정, 민족적 감정에 휩싸여서 이기심의 발로지요, 하나님의 뜻에 악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요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덜 심각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에 끌려갔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고개를 몇 분이 숙이시네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그 악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그 분노가 악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 아닙니다. 이건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터뜨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큰 선지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서 반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서 반대로 행할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도망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간대요. 꼭 우리 모습 같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주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무 뜻을 잘 알아서 그거 말고요, 금방 돌아서는 우리들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성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잖아요. 이 성품은 요나가 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소개하신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워, 은혜로워, 노하기를 더디해, 인자와 진실이 많아. 그러니 실수했다고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를 품어주고 살려주고 돌이키고 노하지 아니하고 만져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한 이 있습니까? 분노에 쌓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하나님 성품을 믿고 나아오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관계가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도 선지자 요엘이 이 늘 흔들거리고 죄를 짓는 나라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말로 돌아서기만 하면, 정말로 마음을 열어 돌아서면, 정말 마음 중심의 자리를 바꾸어 하나님께로 오면 주님은 오늘 모든 걸 역전시켜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가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의 4장 2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지만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요나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잘 표현해놨는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웬만해선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벌을 내리려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거 내가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좀 느껴지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누가 나에게 기분이 상해 있는데 선한 말이라고 툭 던지면 지만 선해 지만,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당신만 사랑이 차고 넘치시죠. 그걸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선한 사랑의 성품이 거부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데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깨어진 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가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도록 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자비의 하나님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언제가 좋은 거예요? 때 되면 밥 탁탁탁 차려주는 게 좋은 겁니까? 밥을 딱 차려놓고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고마워, 이해해,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아닙니까? 밥은 잘 차려주는데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관계가 냉랭하면 그거는 아마 어디선가 감정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나갈까요? 지역과 지역 사이도, 민족과 민족 사이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인하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 관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살아난 사람이 요나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요나였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앗수르 백성은 다 죽어야 돼. 요즘식으로 말할게요. 우린 좌우가 갈라져 있으니까 윤석열은 죽어야 돼, 이재명은 죽어야 돼. 맞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양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다 죽어야 돼. 나는 괜찮아. 내로남불의 극치이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고도 하나님, 당신의 긍휼은 틀렸어요. 민족 감정과 개인 감정에 의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회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사랑으로 주신 것, 긍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서 우리를 힘있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본래 요나는 시대를 대표하는 큰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니느웨 성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다음 걸음을 향해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성 무너져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역지로 가지 않고 그 성 밖 한적한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땡깡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기 무너지지 않을 바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다음 걸음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요나를 부른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컵이 물을 마시도록 여기 있는데 던져져서 깨지면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요나는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음 걸음을 가야 되는데 멈춰 앉아 주저앉아 서버렸으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요나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육체가 힘이 들어요. 죽어가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 보이십니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사는 것이 자신을 깨트리는 가장 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지면에 실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라고 하는 분이 감정 분석을 하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사람의 숨결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숨결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액체로 만들어서 침전물을 만드는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숨결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냉각을 하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감정 변화에 따라서 그 숨이 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밤색이 된대. 밤색 침전물이.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으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후회를 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숨을 쉬면 복숭아색을 띠더랍니다. 근데 이 밤색으로 변한, 분노할 때 나왔던 이 밤색으로 변한 것을 흰 쥐에다가 그 침전물을 딱 주입을 했더니 짧은 시간 안에 쥐가 그대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했더니 사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나오는 그 독소의 양이 8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시간 동안 독소를 품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으면 그게 80명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기 벌써 진작에 우리는 다 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독한지, 분노를 그렇게 품고도 여직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입니다. 감정을 다스립시다.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을 다스리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표출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참 특별하십니다. 그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뜨거운 날 박넝쿨 하나를 주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나가 너무 신이 났어요. 기분이 짱인 거죠. 다음 날 벌레가 다 먹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뜨거운 햇볕에 동풍이 부니까요, 죽여! 또 다시 본성이 돌아오는 거지요.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감정이 극에 달한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하는 거 옳으냐? 너 그 감정 옳으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 물어보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넝쿨이 그 그늘을 벌레가 잡아먹으면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 요나를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감정의 끝자락을 보여주시면서 너 옳으냐? 하시고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너 감정 진리로 분별해라. 요나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지. 이 말씀이 진리예요.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불평하는 너는 뭐냐?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너의 마음이 옳은 것이냐? 주님은 요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너 힘으로 살았느냐, 내 힘으로 살았느냐? 너의 삶은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느냐? 너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진리로 감정을 분별하라 하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건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감격하면 우리의 감정은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에게 큰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아이가 독감에 걸린 겁니다. 격리해야 돼요. 입원해야 돼요. 증상이 딱 독감 증상이라 병원에 갔더니 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뒤에 있고 제가 먼저 데리고 갔어요.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늘, 이제 주사 바늘을 꽂으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싫어! 안 해! 못해! 무서운 거예요. 바늘을 찔리면 뭐예요? 아프지. 바늘만 봐도 무서워. 감당이 안 돼요. 조금 하면 진정할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돼. 이게 2시간 가더라고요. 남자 간호사가 와서 잡아도 못 잡아. 엄마 오면 할 거야. 엄마 오면 할 거야. 엄마가 왔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더 그럽니다.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리고 결국에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결국에는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러다가 별거 아니네. 그래, 별거 아니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진리는 명확하죠. 빨리 검사받고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모든 것들이 진행돼서 온전한 상태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늘에 찔리는 고통은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찔리면 별거 아닌데 그게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예 한 사람의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5.18 때 가족 중에 한 사람,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죽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실종되거나 정말 구체적인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어떤 얘기를 꺼내는 것에 앞서서 그것을 꺼내기도 전에 5.18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주 사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하면 아예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거예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 감정이 정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라도에는 그런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가면 기독교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순교지는 6.25 때 공산군이 빨리 우리나라를 접수했잖아요. 그때 드디어 자기들의 세력이 된 줄 알고 숨어 있었던 이 공산당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형제였고, 어제까지는 같이 농사 졌고, 어제까지는 같이 떡을 나눠 먹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이웃사촌이가 함께 웃던. 그런데 하루 만에 돌변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 그때 예수 믿었잖아, 교회 다녔잖아, 다 색출해서 발에다가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지순례 안내를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치를 떱니다. 그때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랬어요. 나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있는 것과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 중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북한군이 넘어갔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악을 행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같이 도망가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잡힌 사람도 있고 남겨진 사람도 있고, 그 마을 안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감정은 치가 떨리는데 진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들의 손에 죽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어 와서 그들을 용서하며 사역을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진리로 분별해야 됩니다. 감정을 진리로 분별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법이라, 그 아픈 감정을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 앞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보죠. 악은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어려운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악은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고 영혼은 사랑하는 것. 니느웨 성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니느웨 성의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잠깐 회개했다가 이내 다시 돌아가서 80년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은 전하여 주셨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나라에 거짓이 있으면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할지 몰랐지. 거짓은 외쳐야죠. 죄는 싸워야죠. 차별금지법 싸워야죠.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교회는 좌우가 없어요. 진리만 있는 거예요. 진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거짓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하여
분노와 악에 채워져서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고 증오하며 끊임없이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을 품는 것은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향해 분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는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 하나님 정반대편에서 악한 대거리만 하는 존재.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하여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 죽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영혼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나에게 주고 내 죄는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끝내버리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나는 이제 너 포기해야 되겠다. 너는 지옥에 나가라. 너는 참 악독한 놈이야.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살아날 자 있습니까? 그 말 안 들을 만큼 우리 살아내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아수르 백성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리고 그 말로 웃습니다. 죄는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 찾아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가오십니다. 너 마음 잘 봐. 그런 거 아니잖아. 돌아서 요나의 마음을 회개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서는 생명 걸고 싸우지만 사람을 위하여서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저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돌아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감정을 자극하는 시대입니다. 분열의 시작도 이 감정을 자극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처를 통하여, 부당한 현실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끊임없이 분열케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격동시켜서 분열케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죄도 이용하고 불법도 이용하고 거짓도 이용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잃게 하고 마침내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희망입니다. 성도만 희망입니다. 성도는 진리로 분별하고 죄와는 싸우며 영혼을 향하여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의의 싸움의 길을 걸어가시되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이 품으셨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섬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감정은 예수의 감정으로 다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요나처럼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공의롭고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하시지요.